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사 분파들 가운데 노바티안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바티안의 기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바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출생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개종하기 전에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종한 후에 회개의 삶은 현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인 파비아누스는 노바티아누스를 로마 교회의 대집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노바티아누스는 장로가 되어 로마 교구의 주교가 공석일 때는 주교를 보좌하는 일을 할 정도로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노바티아누스가 이처럼 승진과 신망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노바티아누스의 적인 코넬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차기 로마 교회의 주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인 3세기에 데키우스 황제의 심한 박해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과 변절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로마 감독인 파비아누스가 250년 1월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14개월 동안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회를 노리던 코넬리우스는 변절자로 소문난 제프리 누스의 도움으로 주교에 취임합니다. 로마교회 칼리투스 교황이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여 일정한 참회 기간 후 배반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여 코넬리우스 감독은 배반자들을 수용하려고 했었지만은 로마교회 장로인 노바티아누스는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변절자에 대한 극단적 징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노바티아누스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등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교회를 배반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코넬리우스와 정면 대립하지만은 교회는 배교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노바티아누스는 모임을 만들어 분리되어 나가서 313년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노바티아파는 교회 순수성에 관한 문제로 교회 구성원들이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 순수함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짐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기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진정한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진정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과거의 박해 때 변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용납해야 하느냐 아니면 벌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코넬리우스는 관용론의 입장이었고 노바티아누스는 책벌론자였습니다. 코넬리우스가 로마 감독이 되어 노바티아누스는 이 일을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바티아누스 입장을 옹호하는 아프리카의 칼타고 노바투스가 이탈리아 교회 새 감독의 추천으로 또 다른 로마 교회 감독으로 노바티아누스를 세웁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 감독이 둘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노바티아누스는 스스로 교회 정화를 표방하였고 과거에 변절한 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려면 재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맞선 코넬리우스는 60여 명의 주교들 회의를 열고 노바티아누스를 정식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바티아누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들 노바티안들은 몬타너스 운동과 합세하여 7세기까지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이제 노바티아누스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노바티안파 운동의 시작은
로마 교회 감독직을 놓고 서로 경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운동의 기원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넬리우스와 노바티아누스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넬리우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관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교회 안으로 소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교회는 믿음으로만 아닌 랩시, 즉 죄를 용서한다는 대속의 속전에 의해서라도 잃은 자를 되찾아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노바티아 누스의 주장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이라는 주장이었고, 교회 회의는 참작할 필요는 있으나 교회 회의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으며, 참된 권위는 성령의 지도에만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사람이 지은 죄가 랩시, 즉 죄를 용서한다는 대속의 속전에 의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물질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우상 숭배와 같은 사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로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징계에 관한 문제를 놓고 교회들 간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노바티아 누스의 강경론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았고, 서방 교회와 특히 아프리카 칼타고의 키프리아는 노바티아 누스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바티아 누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배교한 자와 같이 더럽혀진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들이므로 합법적인 성직의 수임기구를 타락하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거룩한 그리스도와의 연속성을 떼묻히는 잘못된 선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교회는 죄를 해결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인데,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나누어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노바티안파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노바티안파는 신앙의 정조를 대단히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들과는 교제를 멀리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들의 진의는 다른 이들에게 이해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자기 세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강요하였지만은 끝내 고집하면서 독자적인 신앙 노선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들 노바티안 파들은 6세기 또는 7세기까지 유지되다가 자체 내 몰락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들이 역사 속에 남긴 공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그토록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이것을 단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의 눈길로 봐야 할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교회사에 있는 분파들 가운데 노바티안 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사와 같은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고, 역사 가운데 잘된 것은 본받게 하여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노바티안파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우리에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 눈길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